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고 곧 유다의 왕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두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를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프라tes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내가 본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남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생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내 부르심은 땅에 가득하였으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서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의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리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물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야김 제4년,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604년 사이 1년 동안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원래 있어야 할 예레미야서 36장 뒤편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44장까지 유다와 예레미야의 이야기 뒤편에 마치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유다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미국을 동경하고 일본을 배우려고 했듯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의 부와 힘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애굽에 관해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예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3절부터 12절이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46장의 결론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유브라데스 강,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라 불리는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군사력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구약 시대, 특별히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에는 더더욱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BC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애굽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레바논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속국으로 삼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BC 2000년경, BC 1200년경,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이후에 왕조가 붕괴하면서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묶여있던 이 지역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애굽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들의 지위를, 그들의 땅을 찾고자, 그들의 영화를 찾고자 노력하고 애썼고요. BC 900년경에는 잠시 영향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다시는 중동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46장 3절부터는 이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애굽이 신흥강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과 맞서다가 결국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라크가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근처에 있는 갈그마스라는 곳에서 패하고 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기세등등하게 진군을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아 갑옷을 입으라.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조금 밋밋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렬하고 더 박진감이 넘치는 히브리 원어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하라. 큰 방패, 작은 방패들 돌격하라. 맞서 싸워라. 말의 안장을, 기사들 승막, 투구 창목, 완전 무장. 이게 원래 원어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병들은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달려드는 적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사들은 말 위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적의 허점을 노리려 대기 중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군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누가 진정한 이 지역의 패권자인지 결판을 낼 싸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사람들이 어찌 미냐 하고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바벨론을 향해서 진군하던,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나가던 이 애굽 군대의 전열이 흐트러졌습니다. 군사들은 앞뒤 살피지 않고 살아남겠다고 뒤를 돌아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때의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들이 놀라고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패해 도망가고 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공포가 사방에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발빠른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강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애굽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힘으로 세상을 뒤엎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나일강이 범람해서 애굽 땅을 뒤엎듯이 그들의 군대가 온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용병도 고용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인 구스와 서쪽에 있는 리비아인 혹은 아프리카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붓이라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3장 첫 번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의 강국인 리디아 왕국인 루딤에서도 기병과 전차 그리고 궁수가 전사들이 지금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 역시 그들을 고용한 애굽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애굽의 이 패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패배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압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천시, 지시, 인시, 하늘의 때, 땅의 때, 그리고 사람의 때입니다. 인간의 노력함이 지형의 유리함만 갖지 못하고 지형의 좋고 나쁨이 하늘이 정한 때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하늘의 때라는 것이 날씨나 기후와 같은 변동성을 의미하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법칙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바라는 그 욕망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데 더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면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늘 승리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애굽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쓰라린 패배보다 더한 위협이 지금 그들을 향해 닥쳐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곧 애굽에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BC 604년 말경에 바벨론의 군대는 아스글론을 점령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아스글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가자란 지역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성경의 이름은 가사입니다. 여기가 이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에서 가장 이집트와 애굽과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 아스글론입니다. 이 가사를 지나서 시내 광야를 넘어가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는 차를 가면 뭐 한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제 2, 3일만 지나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스글론에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14절에 있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가장 먼저 들이닥칠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시내 광야를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 이 도시들이었어요. 애굽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몰아치는 칼을, 이 바벨론의 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고용하고 그들이 든든하게 여겼던 이 용병들마저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장사와 17절에 그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황소신 아피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황소는 고대 근동 곳곳에서 숭배되는 신이었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에 마지못해서 만들었던 송아지 신이 바로 이 아피스 신을 본떠서 만든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이 애굽에 섬기던 아피스 신을 쫓아 버리자 그 신들은 도망가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고 부르짖습니다. 관저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를 애굽 왕 바로는 소리뿐이다라고 표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기대하던 이 애굽이 그들의 이름이 허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애굽이 우리를 압박하는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작은 나라로 소국으로 항상 다른 민족에게 위협을 받는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느냐라고 몇 번을 거절하였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사무엘을 향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고 다른 나라처럼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의탁하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마치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올 것이고 애굽의 수도인 노비 마치 예루살렘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다볼산은 평야 지역에 갑자기 우뚝 솟은 산입니다. 해발 5,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갈멜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의 80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싸웠던 산입니다. 해안가에 있으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 산은 5,2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입니다. 이 산들처럼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애굽을 침공할 것이고, 그 아름다웠던 애굽은 패망하여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약탈은 아주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이 애굽,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발원지인 남쪽을 상애굽으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하류를 하애굽으로 불렀습니다. 아몬은 상애굽의 수도인 노라는 도시의 주신입니다. 북쪽에 있던 이 하애굽의 수도 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가 남쪽에 있는 상애굽까지 다다르고, 결국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그들을 의지하던 모든 자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훑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해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늘 죄악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리는 회초리였습니다. 욥기 5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혹시 이 시간 두려움 중에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십니까?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헛된 것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